샬롬, 반갑습니다. 말씀의 역사 시리즈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지켜야 할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고 인류 구속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지막 때 인류 역사 구속의 이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을 통하여 오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왜 전달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많은 신령한 복이 있죠.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 복,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복, 이 죄악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거기에 들어가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복, 그 다음에 상을 가지고 오시죠, 예수님이. 그럴 때 많은 상을 받게 되는 복, 그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부활의 상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활이 차이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래서 이 부활은 가장 큰 상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 중에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영광,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면 누군가가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것도 다 읽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는 거 다 읽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어서 선포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듣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달려가는 세상이고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면 육신의 삶은 끝나버리고 우리는 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고 또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가기를 위해서 지금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 복을 받고 그들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 그런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22장에 와서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고 맞춰지면서 마지막 경고하는 것이 이제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하면서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야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약속한 결론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신실하고 거짓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는 그 약속, 그 결론, 그걸 얻어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을 지키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이 이 말씀 지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를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영적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걸 다 지켜서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오늘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 그거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멘 하고 그걸 받아서 지켜 행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고 할 수 없는 이런 두 가지를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인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만들어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법규를 어기면 그 사람은 격리시키잖아요. 감옥에 보내고 추방시키고 결국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 버린단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규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미움,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이 많이 다가오죠. 때에 따라 이제 원수를 만나고, 때에 따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모든 환난은 인내의 말씀,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이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인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나의 불순물들, 그게 마치 이제 정금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이 원광에서 이제 캐내온 모든 금이, 그게 다 금이 아니잖아요. 실제 금은 0. 얼마 프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극소수의 금입니다. 그럼 그 금을 어떻게 채취? 그걸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정금만 만들어내는 걸 연단이라고 하고, 그걸 제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집어넣는데, 그게 오늘 용광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인 줄 알고 말씀 지키면서 인내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면서 연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유의지가 오늘 변화되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 알고 이걸 지키는 훈련을 할 때에 오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옷을 여러 번 입고 오랫동안 입으면 옷에 때가 묻고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세탁기에
그 때에 맞는 강력한 세제를 넣어서 그 때를 다 제거해서 옷을 빨아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옷인 이 행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이 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꾸만 행실을 고쳐나가는 게 옷을 빠는 거예요. 근데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빨 필요가 없는 옷인 거예요. 이제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흰 옷이라고 하는 옷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증명이 되어서 오는 그런 자격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죠. 지은 죄, 더러워진 행실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 그 성령으로 더러운 것들, 이걸 다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해야 회개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빛된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분리해 줄 수 있고 빛과 어둠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어둠을 보여주고 회개할 내용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빛된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거치고 사나운 환경이 와야 되죠. 사람이 환경이 좋으면 회개하지도 않고 빛 가운데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그것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면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머물고 40년 광야의 행진이 한 번도 내 마음대로 가는 적이 없는 거거든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가나안 천국 가는 우리의 영적 가정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 우리 환경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이민을 가기도 하고 유학 가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역이민도 하게 되고, 환경이 바뀌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환경이 바뀌니까 새로운 사업도 하게 되고, 수많은 살아가는 환경들이 계속 다르게 오는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환경을 자꾸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전에 먼저 목회하던 교회, 지금은 개척교회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구역이 10개 이상이 있어서 이 구역을 편성하게 되면 구역장, 구역 강사, 이 구역원들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구역을 한번 정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원망불평들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저 구역장하고 나는 저 강사하고 나는 저 구역에 들어가고 싶어. 이 불평불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과 같은 구역 할 때는 자아가 안 나타나는데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과 합쳐서 구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의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자아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 구역장과 강사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제비뽑기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뽑아서 가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원망불평을 이제 막으려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는데, 이 환경이 바뀌면 자아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처럼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모든 환경과 준비된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 자유의지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환한 불이 들어오는데 나는 어두운 게 좋아하면서 스위치를 내 손으로 누르지 않으면 빛의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난 밥 먹기 싫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우리 각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조건인데 그 조건이 다 4가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4가지 중에 내가 그 환경에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따라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거를 따라야만 오늘 점점점 행실이 깨끗해져서 흰 옷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된단 말이죠.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 페인트 일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쫓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부가 이제 같이 아파트 같은 데를, 미국은 다 천장이고 벽이고 아파트가 대부분 페인트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 마치 예수 믿는 집사님이 그 회사를 해갖고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장로님 부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거기 와서 이제 페인트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장로님이 흑인 아파트에 가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가 도난을 당한 거예요. 이 깡통밴 큰 거에다 페인트를 많이 싣고 그 안에 크레딧이나 영주권이나 뭐 중요한 서류가 다 그 안에 있는데, 그 흑인이 그 문을 따고 그 깡통밴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정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크레딧 카드 있죠, 영주권 거기 있죠, 중요한 서류 다 있지, 페인트 있고 자동차. 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모습이.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당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장로님 차를 찾으셨나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시고 다른 얼굴이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하셔요. 목사님이 우리 여기 직원들 가운데 다 예배드리지만 불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럼 내가 장로인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그거에도 내 환경은 비록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려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대로 불신자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온화한 그 얼굴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평생 그게 교훈이 되고 지금도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서, 이 말씀은 지켜야 할 말씀인 거예요. 이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지켜 행하야 오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나타난 신령한 복을 받고 성경에 나타난 전체 자그마치 36,500가지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의 삶의 어떠한 경우라도 그 경우의 수가 36,500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기자개방의 모든 분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잘 지켜 행하는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